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욥기 31장을 봉독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욥기 31장.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버지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여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렸다면 내 팔이 어깨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날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발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욥기 31장입니다. 욥은 자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9장은 행복했던 과거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30장은 욥이 당면하고 있는 고통의 상황을 대조하여
언급했습니다. 욥의 마지막 변론 29장에서 31장 중에 결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1절에서 15절 욥이 자신의 도덕적 정직을 언급합니다. 16절에서 40절 엘리바스가 고소한 죄목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는 말씀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탐욕적인 호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 거짓과 탐심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 간음죄를 부인합니다. 13절에서 15절 종들을 멸시치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3절 가난한 자, 과부, 고아를 선대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8절 재물과 자연 숭배를 부인합니다. 29절에서 32절 원수와 나그네까지 선대하였습니다. 33절에서 34절 죄를 숨기지 않았다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35절에서 40절 친구들의 기소장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특징입니다. 첫째, 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과거의 복을 회상하고 현재의 불운한 상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욥은 현재 자신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과거와 대조합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불합리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역전 상황의 원인이 하나님의 돌이키심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31장에 나타나는 욥의 고백은 부정적인 형태로 된 맹세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31장에서 욥은 엘리바스가 고소했던 내용들에게 체계적으로 반복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31장에 나타난 맹세의 형태인 5절, 7절, 9절, 21절에는 최후의 항목들 보면 31장이 완전 무결한 법정 진술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칭송으로서 채색된 과거와 비참한 상태의 현실을 대조시킨 후에 이제 친구들의 고소에 자신이 무죄함을 마지막으로 변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31장을 통해서 욥이 죄악을 피하고 경건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5절입니다. 내적인 순결을 욥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랜 친구들과 함께 주고받던 변론이 끝이 납니다. 욥의 결론적 답변의 마지막을 자신의 무죄함을 확인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음행의 문제를 다룹니다. 5절에서 8절 탐심의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죄악까지도 부인할 정도로 깨끗한 신앙인이었음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4절과 6절 이런 내면의 순결을 바로 자신의 행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단락을 범죄의 항목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절에서 4절까지 자녀에게 호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은 욥은 먼저 부정적 고백 형태가 아닌 사실적 진술로 자신의 순결함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신체 기관 중 범죄케 하는 눈을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죄를 짓기 전에 먼저 눈으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 5절에서 8절입니다. 부정직한 행동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욥은 5절입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해서 부정적 고백의 형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위선과 거짓의 행위를 부인합니다. 만약 자신이 그러했다면 공평한 저울에 달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다라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간음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제 음행과 호색 정도가 아닌 직접적 행동을 수반하는 간음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0절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만약 자신이 이러한 죄를 범했다면 자신의 아내는 남의 소유가 된다. 11절과 12절 자신은 불에 타 죽고 자신의 전 소유는 모두 소멸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1절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여부할 죄악이요. 12절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라고 결단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13절에서 15절 종들을 멸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성도의 삶이 거룩함과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근본적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과 길을 감찰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함으로 종이라고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친구들의 고소에 대한 반박입니다. 16절에서 40절입니다. 첫째, 16절에서 23절 욥은 가난한 자, 빈궁한 자를 학대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24절에서 28절 욥은 물질과 자연을 숭배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24절과 25절에서 자신이 재물을 의지하거나 그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라고 해서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26절에서 28절 태양과 달에게 경배하지도 않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욥의 표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나 해, 달 같은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창조주 하나님을 배역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입니다. 29절에서 34절 욥은 원수와 나그네를 박대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욥의 높은 윤리의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의 성품의 고결성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29절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욥은 대적과 원수가 파멸당함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33절에서 34절 더구나 죄를 감추고 잊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욥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빠지기 쉬운 교만과 외식의 잘못까지도 범하지 않을 만큼 고결한 자였던 겁니다. 넷째, 35절에서 40절 욥은 친구들의 기소장을 요구합니다. 욥은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죄의 항목에 대해 결백함을 주장한 후 마지막으로 친구들이 자신을 기소할 기소장을 제시하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언급한 항목 이외에 범죄가 있다면 기꺼이 그에 따른 벌을 받고 시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욥은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양심의 입각에서 욥은 하나님의 눈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강조된 욥의 의로움도 하나님 앞에선 상대적인 것일 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에는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말씀처럼 성도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자세로 사랑과 봉사를 베풀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도와줘야 된다, 구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다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상은 바로 하나님 대신 마음을 쏟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물질은 물질 이렇게 나누어서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했지 않았습니까? 셋째,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처럼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축복하고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